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사람들은 의인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의인이 자기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자기 곁에 있더라도 자기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가령 청백리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사람들은 그 청백리에게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백리 곁에서 그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그는 눈엣 가시와도 같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만약 그 청백리가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도 당한다면 사람들은 청백리 편에 서서 의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청백리의 관할 구역이 자신들의 삶의 영역으로 바뀌어질 때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그 청백리로 인해서 그동안 내지 않아도 되던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해야 되고 그동안 누리던 부당 이득을 전혀 누릴 수 없게 될 때에도 사람들이 그 청백리에게 박수갈채를 보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박수는 고사하고 어떻게 하면 그 청백리를 자신들의 삶의 영역에서 몰아낼까?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 노심초사할 것입니다. 의인에게 박수를 친다고 해서 그 사람도 의인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불의한 사람도 의인에게 얼마든지 박수를 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의한 사람이 자신의 불의를 감추고 거짓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의인에게 더 열렬하게 찬사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에게 박수를 보낸다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이 의인인지 불의한 사람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 여부는 그 사람이 찬사를 보내던 그 의인이 그의 곁에 와서 그와 직접적인 관련이 맺어질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에도 그 사람이 그 의인에게 찬사를 보낸다면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일 수 없고 만약 그때 자기 곁에 온 의인을 배척한다면 그는 의로운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29장 2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의인은 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이기에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불의를 미워하는 의인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불의를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곁에서 의를 행하기 때문입니까? 만약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까닭은 또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 곁에서
매사 불의를 행키 때문입니까? 아니면 의를 행키 때문입니까? 내가 의를 행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로부터도 미움을 받는 사람이라면 나의 겉모습이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나는 의인일 수가 없고, 내가 불의한 사람을 미워하면서 불의한 사람들로부터도 미움을 당한다면 나의 행색에 상관없이 나는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의를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493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죽음의 돌 세례를 받은 사도 바울은 상처와 피멍투성이의 몸을 이끌고 루스드라에서 동쪽으로 140km 떨어져 있는 더베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베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의 마지막 전도지로 삼았던 곳이고, 더베에서 동쪽으로 200km 채 미치지 못한 곳에 다소가 있었습니다. 더베까지 찾아간 바울에게는 계속 앞을 향해 다소로 나아가야 할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다소는 바울이 태어난 바울의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루스드라에서 죽음의 돌 세례를 당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심신이 지쳐있는 바울에게는 고향을 찾아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상처투성이인 몸을 추스르고 지친 마음을 달랠 필요가 절실했습니다. 또 마지막 전도지인 더베에서 첫 출발지인 수리아의 안티옥을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소를 경유하는 코스가 최단거리 코스였습니다. 구태여 왔던 길을 역행해서 멀고 먼 길을 둘러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바울이 거쳐왔던 성읍들마다에는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득실거렸습니다. 그러므로 다소를 경유하는 최단 코스를 눈앞에 두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그 길을 거꾸로 역행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어리석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자기 일신의 안위를 위하여 고향 다소를 찾지 않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로 득실거리는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스디아, 안티옥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스디아, 안티옥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박해받고 쫓겨나고 죽음의 돌 세례를 당해 시체처럼 질질 끌려나가는 것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그 험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애써 자신들을 찾아와 주므로 그들이 사도 바울을 다시 보는 것만으로도 뒤흔들리던 그들의 마음이 다시 재건되고 주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더욱 굳게 세워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을 만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잘 믿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귀영화와 무병장수를 누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그 말은 언뜻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인 것처럼 들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는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신학의 핵심은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누구든지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본문의 말씀은 정말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결과적으로 겪는 환난은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의로운 삶의 길을 추구하는 것이기에 의를 미워하는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말 환날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명사 슬립시스는 환날이라는 의미 이외에도 고통, 고뇌, 괴로움, 시련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 바르게 살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환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의를 쫓는 사람들이 시련과 고통을 겪고 고뇌와 괴로움에 시달려야 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요. 이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악은 반드시 의를 미워하고 어둠은 반드시 빛을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가 악을 이기고 빛이 어둠을 이기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태우는 것입니다. 빛이 스스로 자신을 태우지 아니하면 자신을 태우는 시련과 환난은 면할 수 있지만 자신을 태우기를 멈춘 것은 어둠에 굴종한 것일 뿐 결코 더 이상 비칠 수는 없습니다.
양초 그 자체는 빛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 놓여 있는 양초는 어둠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나 어둠 속의 양초가 자신을 태우기 시작하는 즉각 그 양초는 어둠을 제압하는 빛이 됩니다. 양초가 자신을 태우는 것은 시련이요 환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뇌와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려도 양초가 자신을 태우는 그 과정을 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그 과정을 통해서만 미물에 지나지 않는 양초가 어둠을 제압하는 빛으로 승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이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상반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어두우면 주님께서 이 세상을 가리켜서 이리 때라 말씀하시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당신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양이라고 표현하셨겠습니까? 악한 이리때 가운데에서 시련과 환난을 당하지 않는 길은 자신도 악한 이리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리때 속에서 이리가 되면 고뇌도 괴로움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악한 이리때 속에서 양이 되는 것은 시련과 환난, 고뇌와 괴로움과 고통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현실적으로나 상식적으로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악한 이리때 속에서는 양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처럼 무모한 삶의 길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른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악한 이리때 속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리때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을 노리면서 이리저리 생채기를 내다가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임박한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내다보시면서 막상 당신의 십자가 고난이 시작될 때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마저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지고 당신 혼자 남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그 현장에서 주님 홀로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제자들이 모두 도망가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을 버려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당신 혼자뿐인 것처럼 보여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변함없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고 또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더 큰 환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살이 못 박혀서 죽는 것은 얼마나 큰 고뇌요, 괴로움이요, 고통이겠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의 시련과 환난이 예수님을 제압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의 한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을 송두리째 태우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의 악한 이리때를, 이 세상의 어둠을 제압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살리시는 빛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악한 이리때가 우글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설령 시련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온갖 고뇌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기 위하여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을 불태우는 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이 세상의 어둠을 제압하는 빛으로 반드시 세워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온갖 시련과 환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던 최선봉에 선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아닌 유대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환난을 당하시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처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든지 미워하고 배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와 교인에 대한 각각 다른 두 분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글입니다. 주여, 주의 양들이 주렸나이다. 목말랐나이다. 싹군들이 주는 꼴은 참 꼴이 아니로소이다. 제 생각, 제 솜씨로 장만한 꼴이로소이다. 주여, 그들에게는 참 꼴이 없나이다. 주의 살을 먹여줄 목자가 없나이다. 주의 피를 마시울 그 아무도 없나이다. 주의 생명을 그대로 줄 종들이 없나이다. 오 주여,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나이다. 그러나 그들의 생명은 말랐나이다.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누구를 보내셔서 주의 양을 살리시려 하시나이까? 생명 양식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 주옵소서. 또 다른 분의 글입니다. 오늘날의 신자를 향하여 그대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곧 대답하기를 죄 사함을 입어 영생에 들어가기 위하여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사실이 정말 그렇습니까? 그보다도 생활이 나아지기 위하여, 남의 신용을 얻기 위하여, 인격 수양을 얻기 위하여, 사회 사업을 위하여 주님을 믿는 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 증거로는 저희 중에 자기 죄를 위하여 정말 슬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라면 살인, 강도나 간음, 사기 같은 법률상의 죄로만 알 뿐이요, 그런 잘못이 없는 한 자기는 의인인 줄로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는 습관처럼 저는 죄인이오나 하지만 머리를 들고 있는 동안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영생을 원한다고 하나 그 영생은 늙은이에게는 욕심밖에 더 되는 것 없고 젊은이에게는 내용 없는 빈 말밖에 되는 것이 없습니다. 불신자가 누리는 세상 영화에서 털끝만 한 것도 빼지 않고 다 누린 뒤에 천당에 가서 불신자는 못 가지는 복락을 또 한 가지 더 얻자는 것이니 욕심의 변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몸은 비록 죽으나 우리의 사업과 정신은 후에 남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텅 빈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의 목회자와 교인들의 문제점을 어쩌면 이렇게 잘 지적했을까 공감이 가는 글들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글들은 우리 시대의 글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글은 지금부터 79년 전인 1931년 차재선 전도사가 쓴 글이고, 두 번째 글은 지금부터 75년 전 1935년에 김교신 선생에 의해서 쓰여진 글입니다. 사람들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교회다운 교회였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분의 글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나 교인이나 7, 80년 전의 교회나 교인이나 그 양자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참되고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했고 실제로 살았던 차재선 전도사와 김교신 선생은 세상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박수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작 몸담고 있던 교회로부터는 불편해하고 달가워하지 않는 가운데에 배척당하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을 자신의 온 삶을 던져서 역설했던 마르틴 루터는 세상 사람, 세상 집단에 의해 파문당하지 않았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중세 천주 교회에 의해 파문당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교회가 항상
사도행전 속의 초대교회로 되돌아가자고 역설해왔고 역설하고 있다는 것은 이 땅의 대부분의 교회가 실은 성경과는 동떨어져 있음의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성경과 동떨어진 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는 사람을 미워하고 배척할 수 있겠습니까? 신약 성경은 복음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복음서 뒤에 교회의 태동과 역사를 전해주는 사도행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서, 그 뒤에 사도행전, 바로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앞세워야 할 것은 언제든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지 어떤 경우에도 교회 그 자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중요하다면 교회 그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교회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복음의 통로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순서를 무시하고 복음보다 교회를 앞세울 때는 교회든 교단이든 교황청이든 추악한 이해 집단으로 추락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양들을 해치는 악한 이리대로 전락했다는 것이 2000년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냉엄한 교훈입니다. 대체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 교회의 모든 문제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문제, 아니 나 자신의 문제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 493주년을 맞이해서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정직하게 우리 각자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만약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내 곁에서 나를 위해 불이 마저 서슴지 않기 때문에 그를 사랑합니까? 아니면 매사에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를 사랑합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까닭은 또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 곁에서 불이 마저 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삶의 전반에 걸쳐 그 사람 곁에서 의를 추구하기 때문입니까? 내가 만약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다면 나는 불의한 사람일 수밖에 없고, 내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의를 쫓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의를 쫓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복음서, 그 뒤의 사도행전, 이 순서를 잊지 마십시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목적으로 삼되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십시다. 악한 이리때가 득실거리고 칠흑 같은 어둠에 뒤덮여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설령 시련과 환난을 당하고
온갖 괴로움과 고통과 고뇌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태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 이 땅의 교회, 이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진정한 개혁자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어둠을 제압하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내가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면 그 까닭은 또 무엇인지 이 시간에 성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는 주님을 배신하고 제자들이 모두 뿔뿔이 도망쳤지만 홀로 남은 주님께서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섭리를 성취해 드리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송두리째 태우심으로 주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의 어둠을 깨트리는 빛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순서를 혼동하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비록 세상에서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고뇌와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지라도 악한 이리때와 어둠으로 뒤덮인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태울 줄 아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악과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게 해 주시고 이 땅의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하는 개혁의 원동력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